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랴바와 야민과 구와 사부대와 호비야와 마아세아와 그라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지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속담에 물속에서 사는 사람은 물 귀한 줄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한 것의 귀중함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물이 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끼지 않고 막 쓰면 물 쓰듯 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물은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의 귀중함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마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고요. 둘째는 성육신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 다 아주 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아주 흔한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없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집에도 성경책이 한 권쯤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집에 가면 성경책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주 흔한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흔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는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도 아주 흔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설교 듣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교회
매일 나오면 새벽 기도회마다 설교를 듣고, 또 집에 가서도요, 유선 TV 방송에서 설교를 수없이 쏟아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으로도요, 그 전화기로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아무 감격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건축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우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엄했던 예루살렘의 성과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다 완공된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가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으니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은 성을 쌓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을 쌓은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 성 안에서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울었든지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이 예배 시간에 첫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새 가족들은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울면서 감격하는데 오래된 신자들은 아무 감격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감격하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 완공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곱째 달이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동문과 그리고 성벽 사이에 있는 큰 광장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장소를 일컫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큰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날이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고향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설날에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학사는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를 뜻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인 동시에 뿐만 아니라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다음에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율법책은 모세 오경인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날이 밝아야 되니까 한 새벽 6시부터 읽었다고 할지라도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그 말씀을 6시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요즘 우리는 설교 시간이 30분만 넘어도 몸을 비틀거립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하고 시계도 보고 몸을 비틀고 그러기 십상입니다. 저도 설교를 길게 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설교가 교수가 그랬답니다. 설교를 못할 바에는 짧게라도 해라. 그러나 설교가 짧을수록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설교가 길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인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설교가 40-50분 정도는 합니다. 길면 1시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길거나 짧거나 그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유창하게 웅변적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중국 대서명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예배는 다 드렸고요. 지금 3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관에 가서 또 교육학부서 활동도 보려고 이제 지금 나가서 교육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서성 그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선교사가 토익하는 선교사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좀 길게 하십시오.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요? 그러더라고요. 1시간 했는데 짧답니다. 그들은 1시간 이상 설교를 해도요, 설교자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전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고요. 귀 기울여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이 우리에게 험담하는 것, 헐뜯는 것, 다른 사람의 욕을 하는 것, 그런 것은 귀 기울여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음에 새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 나쁜 길로 가게 하는 말,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 그런 데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율법책은요, 요즘처럼 종이로 만든 이런 책이 아닙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펼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멘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동의를 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설교자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어요.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다들 저를 보면서 설교를 잘 듣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게 된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후에, 설교 후에, 예배 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잘 쳐다보는지 겁나더라고. 근데 말씀은 집중해서 잘 듣는데 아멘은 잘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아멘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흑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가 되면 정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설교자에게 You are right,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Jesus, 그리고요 막 일어나서 박수치기도 합니다. 설교 중에 말이죠.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설교 중에 일어나서 박수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어지면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을 가장 기뻐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그 말씀을 즉시 깨달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구약 성경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 아니면 들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능숙한 레위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고 인생 경험이 많다고 다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통역해주고 그 뜻을 풀어주어서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것이 너무 감격해서 울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요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밝히 알게 된 것,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기쁨이 생깁니다. 제가 부에서 목회할 때도 경로대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로대학에 여러 반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반이 한글반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가운데 공부를 못해서 한글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한글반에서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는지요.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방학을 해도 지금 우리 교회 경로대학도 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했잖아요. 그런데 방학 때도 선생님에게 말을 해가지고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이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한글을 모를 때는요, 버스 탈 때 저 버스 어디로 가는 거냐고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이제는 딱 글을 보고 누구한테 묻지 않고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번 함께 야외를 갔는데요. 야외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저기 화장실이다, 화장실하고 화살표 있는 거 보고 예전 같으면 물어봤을 텐데 자기들이 보고 가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한글반에서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집에서 경제권을 찾았답니다. 그전에는 자기 영감이 카드를 쓰고 나서 명세서가 와도 이 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몰랐는데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아니 이 영감이 여기 가서 카드를 썼네? 그리고 카드 내놔요.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뺏었다는 겁니다. 한글을 깨우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한글 하나를 깨우쳐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깨달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요,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서 잔치한 적 있나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 것 기뻐해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했을 겁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 너무 좋아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거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 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을 기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홍수 속에 가뭄 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근 가운데, 영적인 가뭄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예배 시간도 아닌데 제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어떤 성경책에 궁금한 점이 있고 깨닫지 못한 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사님, 우리가 모였으니까 어떤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너무 지나친 꿈을 꾸는 건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나 이 말씀을 공부할 때나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 물론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 저 멀리서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한국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얼마나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 말, 남을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해도 잘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들어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